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 제목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믿고 예배드리며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얼마 동안의 시간이 주어져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한번 언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백지 한 장을 딱 나눠드려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써보십시오 해가지고 가장 많이 적은 사람, 그 사람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자세히 정확하게 글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요, 또 오늘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내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로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거기에 보면 이 존귀는 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기 스스로 내가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콜링, 소명의식이 확실한 그런 목회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목회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누구와 같이요? 아론과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론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형입니까? 모세의 형이죠. 모세보다 몇 살 더 많지요? 3살이 더 많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살에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바로 그때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결국 아론도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100%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의 그 연약함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 여러 다양한 고민과 갈등들, 또 우리들의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자, 거기서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피곤하면 앉아서 쉬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잠도 주무셔야 했고요.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 감정 표현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2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땅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능히 예수님께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했다고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함께 피부로 느끼고 계시고,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그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민들을 무슨 그저 물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몸소 우리 예수님도 함께 피부로 느끼며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2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오랜 투병 생활, 그것을 그냥 마냥 곁에서 지켜보아야 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죠. 또한 직장을 구해보려고요,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시려고요, 여기저기 안간 힘을 쓰며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런데 그 모든 여건과 상황들이 어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나요?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분의 문제는 어떻고요? 신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만 좀 더 미국 생활이 더 안정이 되고, 또한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들의 학비 부담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좀 덜을 텐데 하는, 그래서 어느 때는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영주권, 시민권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마음에 애가 탑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그 연약함의 자리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저 힘에 겨운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연약함 속에 본인 자신이 휩싸여 있지만, 그래서 함께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연약함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초월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연약함에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아론을 풀었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들을 그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그 연약함들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들이 그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4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실제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제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전리품들 중에 10분의 1을 받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아니고 멜기세덱에게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떡과 포도주는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리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와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미 멜기세덱은 그 시대에 한 시대를 살고 죽었어요. 이 땅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이 그저 단순한 하나의 한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아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인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휴메니티와 그리고 동시에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죄와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디비니티,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추었다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바로 저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자, 그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 전에 3년 반을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매일 동이 트기 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도 안 하셔도 될 분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들은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 피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았더니 겟세마네 동산이더라고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하시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랬더니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몸소 친히 겪으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요,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아론과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신 완전한 인성과 동시에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완전한 신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아론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정에서도 식사 기도를 하실 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축복권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요, 세상에 나가셔서요 좀 아름답고 환한 빛을 비추어가며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요, 우리 참 김순애 사모님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뉴욕에서 딸이 오셨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우리들의 생각, 또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좀 풍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부터도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누구는 다 알고 계셔요.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넘어서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돌보아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요.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나 자신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고 있는, 아니에요,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